하나님 말씀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보니까 아, 오히려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할 만큼 고통이 있는 것이 흉년이 있다. 지금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 말하기에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5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의 삶 속에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냐면 먹고 살아야 해서 양식을 얻어야 된다. 이게 먹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드린다. 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 우리도 왜 뭐 이 재산세며 각종 세금을 낼 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될 만큼 이 세금을 빚을 내서 내야 될 만큼이 뭐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하여 이들이 밭도 팔아야 되고 심지어 힘들 때는 자녀도 종으로 팔잖아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먹고 살기 위하여 먹을 것대거리가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이게 인제 이 삶의 이 외적으로는 흉년이 와 가지고 어렵지만은 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이 자녀도 팔아가면서 재산을 팔아가면서 먹고 사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보니까 6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들은 거죠.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은 7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생각하고 이래 돼 있어요. 깊이 생각했다. 이거는 진지하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워가는 일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 때는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인간의 감정을 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으며 왜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겠죠. 말씀이 없이 깊이 생각하면 자기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더 안 좋은 길로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가면 우리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왔나를 깊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딱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하여 딱 직면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 모습이 죄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죄의 모습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은 서로 꾸을 수도 있고 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순간 그 과정을 이 견뎌내기 위하여는. 근데 형제 간에는 돈을 잠시 꾸어 주고 꾸일 수는 있지만은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높은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오히려 힘을 다하여 자유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너희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받아서 그동안에 하는 모습들이 뭐하냐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이것을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죠.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내가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꾸면서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꾸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를 받아가면서 또 돈을 꾸어 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고 늘 물질 속에서 이렇게 하나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줘서라도 돈을 꾸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이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이 물질의 이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의 가치관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꼬여요. 오히려 자기 하고자 한 일을, 이것을 이게 잘라내야 돼요. 잘라 노년에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년이 되지만, 노년이 되면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일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수입원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원이 줄어들면 딱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이게 나가는 돈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살던 생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려고 하니까 늘 버벅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쫓아서 그래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허덕여.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돈에 허덕이냐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벌린 거야. 계속 벌리니까 어떻게? 수입은 없는데 돈은 벌리니까 지출이 많이 나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는데, 먼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고 또 내가 내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또 일을 또 벌려. 여러분, 일 벌리면 다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살 길이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는 대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갈 바를 몰라 하잖아요. 힘든 상황이야. 그때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그게 그냥 머물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일을 벌려. 일을 벌리니까 어떻게? 돈이 지출돼야지. 그렇게 된. 그리고 또 버벅대고 또 버벅대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놔라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거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딱 경외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왜 여기까지 있나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쫓아서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살아와 가지고 밀려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10 절에 하는 말이 이래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돈은 구워 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왔을까를 돌아보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결과구나라는 것을 내가 딱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결단하며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니까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내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비싼 돈을 이자를 주면서까지 구워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딱 깨닫고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구워 주면서도 높은 이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구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익을 결단하며 딱 내려놓고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치겠다. 이거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서운한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 다시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숨 쉴 만하면 또 자기 생각이 올라와. 자기 생각이 올라와서 또 자기 생각으로 일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하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요. 할 때는 막 뭐가 될 것 같죠.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갑자기 말씀을 떡 주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 손해 볼지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고 가면 작은 일에 네가 순종하셨은즉 더 많은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소원을 합니다.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이게 지금 오늘 내가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방법이 오늘 5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장 1 절에서 5 절까지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를 딱 보여주고 6 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죄의 문제가 딱 직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 버렸구나. 근데 주께서는 경고하셨는데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환경 때문에 그걸 깊이 묵상하지 못했구나. 이걸 다 깨달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 걸 딱 깨달으면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결단하며 서원하며 회개하며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5 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온 사람의 한 예가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4절 이후에는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공을 한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죠? 자기가 바사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바사가 이겨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잖아요. 왕의 술관으로 출세를 해서, 출세를 하는데 또 왕이 또 느헤미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보내면서 이 전체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보내줬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성공하고 성공한 모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성공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하면 좀 섰다 하면,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나로 하여금 이제 고단 속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뭔가? 그게 지금 14절 이후에 있어요. 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20년부터 32년, 12년 동안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고 죄와는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웠다. 총독으로 높이 세웠는데, 이 높이 세워줬을 때 내가 거기서 군림하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3개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앞에 있던 총독들은 그 위치에 맞게 자기들의 권리라고 다 뺏어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은즉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 향하여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먹이며 세우려고 했을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가 이 위치에 세워졌어도 자기 유익,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지언정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아서, 심지어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 상에는 밥상,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수많은 사람, 150명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게 이방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수많은 물질이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총독의 녹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 자기 개인적인 자비를 들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 당신들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차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지, 내 거 유익 챙기고 내 거 계산하면서 하지 않았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5장을 깊이 묵상하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내가 삶 속에 허덕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까 보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자기 유익을 살려고 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려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어 놓고 사는 모습은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열심을, 자기 환경, 자기 형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웠는가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여전히 자기 유익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아니고 나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입으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딱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이들을 바벨론의 70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이방 왕을 감동시켜서 유다로 돌아오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성전을 다시 짓고 신앙의 회복 나의 인생의 삶의 회복으로 계속 1차 2차 3차까지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거 깨뜨리라고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의 안에서 딱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니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 이거는 나를 뭐한다? 축복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를 축복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넘치지. 그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해. 내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해. 전제 조건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먼저 이 아침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5장에서 말씀하신즉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